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번 주 메시지가 뭐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절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절대라는 말은 모든 것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소원은 아버지의 절대 소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절대 해답이 응답이 되시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경배 신앙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사명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그 말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우리 인생은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절대 소멸되거나 늙거나 늙어서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죠. 보호자와 통하는, 보호자와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허상을 위해서 사는 종교인과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실상에 붙들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대로 그 증거는 그 열매는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받은 넘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게 바로 모세가 뭘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 하는 인물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이 우리 모세 얘기 잘 알죠? 모세 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종시키려고 여자는 낳으면 그냥 놔두고 남자를 낳으면 다 뭐해라? 죽여라고 명령을 바로 왕궁에서 내렸습니다. 왜냐? 이제 이 인종 청소죠. 여자는 시집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남자에 따라서 그 혈통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을 다 멸종을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혈통, 그 혈통을 없애려고 마귀는 그냥 어떤 악한 정치인이 나와서 정치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한다고 에베소서 6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아들 낳았다고 신고하고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법인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기릅니다. 그러다가 너무 커져가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집에 들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 누나 미리암을 시켜 이제 나일강에 버리죠. 그때 바로 왕궁의 공주가 뭐하죠? 목욕으로 시녀들과 같이 나왔다가 갈대상자에 걸려서 들어서 울고 있는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바로의 공주가 궁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아들을 삼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젖먹이는 유모를 구하는데 유모를 내가 구해줄까요? 누가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 어머니가 바로 왕궁에서 모세를 그들이 봤을 때는 유모죠. 요괴빛이 봤을 때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기르게 되는 사건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라서 뭐하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모의 품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자라는 모세는 무엇을 듣고 자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바로 모세에게 각인시키고 교육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 어머니 여기서 누구십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모세라고 얘기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피제사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언약.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인류를 구원해 가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정령 죽으리라 했던 율법을 완성하고 생명을 재창조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여인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십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고는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메시아 오실 땅, 그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냐? 피제사 언약을 완성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와서 우리가 희생제물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얘기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저주와 흑암 권세, 여기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표현으로 사주팔자 운명, 이 권세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게 한 요괴백과 요셉. 우리가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그냥 모세와 그 어머니의 관계를 설명하는 얘기로 들어버리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이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비밀을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뭐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영원한 사망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고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종교인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고 비나이다 하고 절대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석가모니, 불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의 신은 석가모니 아닙니까? 네. 아랍 쪽에서는 마호메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도 믿는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절대 계획, 그 비밀이 나와 우리 자손들과 또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원히 잘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곧 영원히 바로 생명이, 새 생명이 재창조되는데, 이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오직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너희는 항상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4장 2절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타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증인 될 것이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서밋이 되고 스타가 되게 하셔서 증거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능력자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려 스타가 되게 하시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는 최고의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 여정을 여러분 시작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놀라운 영의 상태가 회복되고 그 비밀을 누리는 믿음의 복음의 실력자, 복음 실현의 능력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주의 자녀들을 성령과 말씀께 부탁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